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모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생명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크고 지금 속으로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말씀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가면 생명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요 귤이 떨어져 있어요. 누구야? 그러려다가 내가 CC카메라 돌려보려다가 자동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안 돌렸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 귤나무가요 비싼 귤나무예요. 그 약간 그 얇고 약간 비린내 나는 걸 뭐 황금향이라 그러나? 그거 같아요. 그거. 제가 먹어보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장로님이 드셨는데 아유 목사님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혼자 드시고 그때 맛있었는데 혼자 드시고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하여튼 잘 보관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한 상자를 따볼까.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33장이잖아요. 자, 실명 12지파 축복입니다. 12지파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써놨어요. 원래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 그 12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유다, 납달리, 갓, 이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이사갈, 이셀, 아셀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쭉 있는데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결국은 어디에서 얻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씩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모세 임의적으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평상시에 나한테 뭐 교란을 줬으니까 너 빨리 와 이러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2째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축복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은 주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축복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제 오늘 33장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 33장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빠지는 족속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안 가르쳐 주겠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르우벤 장자를 축복하는데 그 다음에 유다지파, 레위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맨 막내부터 막내를 세 번째 축복이에요. 네 번째. 원래는 막내면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축복이에요. 또 축복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절이 좀 많은 절이 있고 그만큼 많은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족파는 그냥 간단하게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족복이 있고 어떤 지파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등등등 너는 이렇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내가 책임지고 등등등 이런 축복을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12지파에게 쭉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스불론하고 이사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라는 지파와 이사갈의 축복은 두 가지. 하나는 무역 활동, 다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을, 경제적 축복을 허락해 줘요. 또 예를 들어 또 하나는 장막에 거하는 평강의 축복을 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자, 이끄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귀찮게 지들이 알아서 오게 왜 이런 거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민교육 헌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막중한 사명은 그래 하나님 것 먹고 하나님 것 입고 하나님 것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많은 무속적 신앙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 자기 것만, 자기 부자,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수평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수평적 은혜의 나눔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쳐요.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다 빚진 자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요 지금 은행빚이 얼마고요? 담보대출해가지고요 날마다 이렇게 빚나고. 아니 그 빚 말고 구원의 은혜의 빚진 바울 사도가 그 빚진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나는 빚진 자야. 그래 나는 맞아 빚진 자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신앙의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갚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구원의 사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그 다음에 친족과 그 다음에 점친적으로 이런 많은 분들에게 뭘 말해야 돼요? 주님을 말해야 돼요. 십자가 말해야 돼요. 와보라.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러면서 중보적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명이 있는 잘 나오는 TV는 절대 안 버린다. 그런데 고장나고 가끔 가다가 깜빡거리면 바꿔버리거든요. 이 말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아요.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내려주는 걸 믿으시는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단비를 받으시는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지파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끝부분들을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잘 봐라. 자, 오늘은 20절 말씀에 읽고 복받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21절도 같이 읽어요. 같이 나가니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예, 지금 이 갓지파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원래 이 갓은요, 원래 모압 암몬 지역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지금 차지했던 모세 첫 땅 우리 주세요. 이렇게 했던 지파예요. 이 정도면요 상당히 용맹스럽단 말입니다. 또 그들이 한 모세 지도자에게 만약에 저 땅을 우리 주면요 그냥 우리는 그걸로 먹고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할 때요 우리는 맨 앞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갓은요, 갓의 축복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영토요, 많은 땅을 차지해요. 어디 땅?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해요. 그 땅, 이 갓지파는. 그리고 또 이 갓지파는 용맹스러워요. 용맹스러워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할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웠던 이 갓지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0, 갓지파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축복을 했는지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추격을 받는다는 것은 군대가 막 오니까 추격받는 걸. 그 다음에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추격받는 것 같은데 도로 추격한다는 말은 뭐예요? 역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추격을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오는데 왔다가 와보니까 우리 그 집 갓집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도망가거든. 이 말이요. 그만큼 용맹스럽고 강하다라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 갓집파에게. 네, 그런 의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말씀에도 보면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 조건으로 가질 때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이 갓지파다. 자, 오늘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아멘 크게 하면. 방송도 마찬가지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자 지금 갓지파는 7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 여기 7번째 아들이고 이 단지파는 5째 아들입니다. 이 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잘라? 단. 자를 단. 단지파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높은 산지에서 다시 말하면 뛰어난 사자와 같도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한번 여러분 22절 한번 좀 보게요. 다는 비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은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용맹스러울 것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너는 그래 용맹스러워. 너는 지혜스러워. 그렇게 될 거야. 만물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예, 지금 이 납달리라는 말은 씨름하다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여섯 번째 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어떤 축복을? 납달리는 그 비라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들에게 주는 축복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대해서 축복은 상당히 간단하게 축복을 합니다. 자, 24절 볼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아셀 지파는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인데요. 이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창세기 49장 20절 볼게요.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자, 기름진 것이고 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임금 밑에서 수라상을 차리는 그와 같은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요. 수라상 차린다는 게 신임을 받지 않으면 못 차리거든요. 임금의 상을 왕의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신임이 없으면 못 차려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대장금 뭐 이런 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사실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은 1차 인구조사 때 이 아셀 지파가 41,500명인가 길 거예요. 41,500명인가 기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53,40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만큼 많이 죽은 걸 의미하거든요. 증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파에게 축복하셔서 지파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도 수가 그만큼 많은 지파가 증가했다는 것은 또 수가 증가한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수가 많으면 차지하는 땅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그만큼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어떤 일하는 분인데 가게가요 이름이 오형제. 그래서 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오형제인데 그래 그냥 오형제라 그래서 그냥 오형제라 그랬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상에 아들만 6이야.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6명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 나중에는 좋을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좀 지나서 괜찮은데 그 아기 때부터 키워가면서요 너무 힘들었대요. 남자 6명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래. 야 섞어서 키우는 것은 좀 나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남자만 6명 키우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시편에도 화살통에 화살촉이 전통이 가득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뭐예요? 이것은 자녀를 말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많은 그 인구 증가가 있었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 노역만 하고 이런 일이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쌓고 있었는데 힘든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재하고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보세요. 마침내 많은 인구가 나올 때 애굽에서 고생한 만큼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못 보기 때문에 고난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맹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욥처럼 감사하라. 어차피 나 빈손으로 왔어. 까짓건 뭐 그냥 한번 해버려. 그렇게.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까짓거. 그리고 막 아버지 앞에 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 찬송 부르고 막 엎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야 지겹다 지겨워. 너 같은 자 너는 이스라엘의 삼스라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 지금 이 아셀 지파에는 문빗장,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여기서 능력이라는 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에 보면은 거주가 튼튼하고 안전이라는 말은 예, 원어에 보면 평안을 의미하는 너희가 튼튼하고 견고해서 평안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정리입니다. 자, 지금 12지파까지 다 축복했어요. 자, 어느 지파 빠졌는지 여러분 잘 찾아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너를 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는 궁창의 위엄을 나타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자,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내가 너의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들을 잡는 자들을 내가 다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멸해버리겠다. 할렐루야. 자,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만 기억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 여호수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을 한번 해준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 토라만 끝나지 말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가고 어떻게 누리는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자, 29절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단어가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저 행복. 아니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마세요.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높은 것을 보고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만 추구하니까 내 스스로 주눅 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족의 비결을 항상 신앙의 출발은 능력이 뭐냐면 자족의 출발이에요. 있는 말을 족한 줄도 알고 출발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족한 줄 모르면요 더 큰 것에 와도요 그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쫓아가며 살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있는 바를 족하게 알고 살아가는 분은 늘 부자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 이분은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돈이 많아도요 늘 그냥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돈 수백억 수조를 쌓아놨어라도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네. 어떤 분이 있는데요. 돈이 내가 볼 때는 자산이 거짓말 못하고 한 100억은 될 거예요. 거짓말 못하고. 근데 자기 돈으로 짜장면을 못 사 먹어. 이게 문제라고. 못 사 먹어요. 어쩌다 손님이나 오면은 손님 때문에 대접한 줄알고 먹는 거지. 그냥 있으면 물 말아 먹고 물 말아 먹고 뭐 먹고. 아니 이건요 부자가 아니라고요. 있으면 뭐해? 있으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첫째는 내가 너를 뭐예요? 돕는 방패가 되어주고 방패. 두 번째는 영광의 칼로 보호하시고 또 대적자를 뭐예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위상을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자다. 자, 33장 신명기 전장 34장에서 33장이 거의 마무리장이거든요. 한마디로 딱 말하니 너는 행복자야. 행복이 뭐예요? 원어가 토부고 토부. 또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표현하면 아시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그런 여러분 삶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다 모든 걸 형통하고 낼 수 있나요? 그런데 때로는 지금 어려워요. 옛날엔 좋았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때예요. 믿음을 언제 보이냐면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그때 뭘 바라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지레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어 어려워 아파 그렇지만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절망 속에 낮아질 게 아니고 그래 욥처럼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옆으로도 못 갈 때는요, 하늘 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의학으로 안 되고요, 과학으로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고요. 아무리 안 될 때,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건 다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다니까요. 도움을 위해서 내가 법궤를 메고 한 발짝 발을 딛는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아버지께 나갈 때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많은 실타래들 있잖아요. 자재구리 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 많은 올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그냥 하나씩 딱 잘리고 난 다음에 그때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는 자유자다. 또 말하는 너는 행복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 정말로 행복자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